오늘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또 들어와시던 것이 많은 무리 그가 하신 큰 일들 듣고,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어.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남은 2025년 하반기에도 여러분을 복주시고 지키시고 또 항상 눈동자같이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만 정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은 영적 목표, 사역 목표를 이루는 체험 현장입니다. 사역의 현장은 영적 목표, 사역 목표를 이루는 체험 현장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라야 합니다. 성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포도나무는 불태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 위하여 두 가지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영적인 목표입니다.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수준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교회가 전부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자라지 못하면 그 미성숙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스스로도 이제 예수님을 닮은 수준까지 자라지 못하면 이상한데 기웃기웃 거리게 됩니다. 제일 문제는 미성숙한 그 신앙의 수준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 목표를 이루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리대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죽은 사람 살려내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잘 받아서 정말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꾼, 온 세계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사역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목표를 이루고 성장하려면 사역 현장을 벗어나서는 이룰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머리로나 지식으로나 정보나 관념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성장하려면 반드시 사역 현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역 현장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영적 목표를 이루고 사역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어떻든 거기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다 노출이 된 상태예요. 모든 세상에.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태는 모든 세상에 본인의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됐어요. 특별히 사람을 살리고 또 병고침을 받겠다. 뭐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노출도 됐지만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노출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엮을까, 올가맬까, 전통에 올가매서 곤란에 빠뜨리고 오늘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이 완전 극단적이고 상반된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큰 무리가 막 갈릴리 온 천지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뭐 엄청 많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8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따랐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을 보면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병을 고쳐보려고 뭔가 눈앞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따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알고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을 정말 잠을 주무실 수 없을 만큼 그 한 사람 살려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직접 부딪혔습니다. 사역 현장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친히 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온통 바깥에 나가면 이 세상이나 마귀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도를 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사건건 문제를 삼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하기보다도 안 좋은 거 골라내서 완전히 막 우리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의 면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뒤에는 다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내 자신 혼자 건사하는 게 그게 자랑스러워할 일일까요? 우리 가정만 돌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역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웃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무서움 말고 당당히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사역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고 또 사역 목표를 이루어 영혼을 살리고 또 일꾼을 세우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황홀한 재생산 사역자, 그렇게 다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 분명한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 체험 현장으로서의 사역을 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하반기 사역 현장을 사수하는, 그래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정하신 악의 기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악의 기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손 많은 사람이 회당에 있었는데 손이 말랐으니까 이게 비틀어져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한가운데 서라. 그냥 고발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당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히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들으라 마라. 아무런 흔들림이 없이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촉구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즉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을 악을 행하지 않으면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악을 안 행하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잘 포장해서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은 안식일이든 어떻든 선을 행하고 또 생명 구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주님의 기준에 의하면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악은 조금 49% 악은 선을 51% 했으니까 선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모양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차든지 덮든지 해야 돼요. 선을 행하려면 적극적으로 행하든지 해야지. 꼬로막에 뒤에서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뭐하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신 악의 기준, 선의 기준을 주목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도려내고 또 피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런 기준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도체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체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려고 딱 보다가 안식일에 막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 보소.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전통에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 완전 이단의 괴수구만. 그러고는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헤롯 땅과 공모하는 내용입니다. 작당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잘 안 나오지만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역사적으로 둘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죽일 존재예요. 서로 절대로 우호적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당사처럼 여와 야가 죽이려고 하이에나처럼 싸우는 그런 존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 땅은 오직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땅은 로마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매국노 짓을 하고
예,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물이 들어도 세상에 철저히 물든 사람들이 헤롯 땅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헤롯 땅은 철저히 원수고, 헤롯 땅은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헤롯 땅도 바리새인이 옳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행하신 일들을 보고, 아, 우리 기득권을 공격하네. 이 녀석이 율법적인 이 우리의 행태를 공격하네. 그러고 하나로 작당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도 이런 정말 이상하리 많지 둘이 붙어서 안 될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교회를 폄훼하고, 예,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다 목사를 또 목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상황 속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영적 전쟁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목회를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덤비는 마귀의 공격들 여러분 피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무장하여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을 줄 알고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마침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